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인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태도가 있죠. 그것은 사랑과 존중, 존경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사랑과 존경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참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방에, 그것도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한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사실은 참된 예배를 가르치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란 이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사마리아 한 여인 앞에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깊은 뜻이 있고 그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던 참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이 이끄는 예배, 성령이 다스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 이 전체적인 이 정황들을 아시죠?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망하고 나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혼혈이 되고 혼합주의적인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불가촉 대상.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갈 때 그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지방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회피했던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4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어떤 의도? 한 여인을 만날 의도,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가에 일부러 앉으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과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고 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질책하듯이 말했을 정도로, 그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가 한 여자를, 외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여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낮 12시, 물 길러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낮 12시가 되면 40도, 50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12시에는 나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물 길러 왔다는 건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다 저녁 시간에 오는데 다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온 거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을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은 금방 그 마음 가운데 반발하는 마음이 확 생기는, 이 남자가 나를 찬기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걸 수 있는, 걸게 된 대상은 그 당시에 창녀들 외에는 그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창녀 취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내가 먹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제발 나에게 줘서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하시오.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이 두레박이 나서 물을 주겠다는 것이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런 물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좀 제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참된 예배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진리가 숨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나는 상황 속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참된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갈망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영적 갈증의 실체를 깨닫고,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갈증이 있는가, 내 갈증을 깨닫고 발견하고 정직과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타는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이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물 길러 이 시간에 오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목마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죽으니까 안 마시면 죽으니까 목마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긴 오는데 오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 내면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목마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은 자기의 치부를 숨기려고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거는요, 5명의 남자가 있었고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5명의 남자가 아니에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오해하니까 이 여인이 창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 영고 외에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해서 5명의 남편하고 이혼을 당했다면 이 여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간음한 영고 외에 이혼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 이혼을 하면 그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도 음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여자를 버리는 것도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하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이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 이혼의 사유가 어떤 것인가를 해석할 때에 그 랍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했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런데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한 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간음 그거였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밥을 하다 태웠어. 그것은 남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돼요. 밥을 하다 태우면. 여러분, 밥 하다 태우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풍조가 만연했냐면 자기가 다시 결혼하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서 여인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했다면 이 여인의 죄가 아니죠. 그렇죠?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내면의 깊은 치부와 갈증을 들켰어요. 이 여인의 갈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따르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지못해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랑의 갈증을 느꼈어요.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것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있고 용납, 용서, 이해, 인정, 존중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직면하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갈증의 실체에 직면하라. 네가 그 갈증의 실체에 직면하라. 그리고 너의 그 실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진실되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치부를 절대로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예배하고 싶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실체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진실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그걸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게 돼 있어요. 내 갈증의 실체를 직면합니다. 다 내어놓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이제 진리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리로라고 하는 말, 옛날 성경 여러분 개역 한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새번역도 영과 진리로. 원래 원어를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요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떤 진리,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 안에 정관사 더를 붙였어야 된다. in the truth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그런데 in truth라고 얘기한 거는 진리로라는 번역보다는 진정으로, 진실로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진리 앞에서 진실해진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린다. 진실해진다.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자기의 갈증의 실체를 꿰뚫는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를 꿰뚫어보는 그 진리 앞에서.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 네 남편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진리 앞에 자기가 꼬꾸라지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꿰뚫어 살피는 진리 앞에 갑작스럽게 느닷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까?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참으로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영적 갈증, 그 실상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내어놓게 하시는 성령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간구하세요. 무엇이 나를 목마르게 만들죠? 요즘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시죠? 여러분, 목마른데 목마른 거를 못 느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까도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목이 되게 말랐어요.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오기 때문에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초콜릿을 몇 개 사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 당이 떨어지면 온몸이 후달거리기 때문에 초콜릿을 막 먹고, 또 아까 저쪽에서 우리 그 형제들이 이 과자를 줘가지고 과자 먹고 짠 거 먹고 그랬더니 막 목이 마르는 거야. 목이 막 마르는 거예요. 물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물 안 주나? 이제 내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물 주는 것도 잊어버렸구나. 과자가 짰나 보다. 그런데 명상행자가 물을 딱 들고 오는데 이거 완전 생수라.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찾잖아요. 갈증, 지금 내 속은 다 말라 있어서 진짜 목말라 하는데 영적으로 나는 그것을 못 느낀다? 그 죽는 거예요. 그 느껴야 돼요.
진짜 예배 드리려면 사실 예배는요, 목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렇죠? 목마릅니다. 요즘 무엇에 목말라겠어요? 사랑? 자유? 평안? 지금 나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치유? 거룩함? 은혜? 목마름으로 예배할 때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갈망함으로 찾는 예배예요. 첫 번째가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두 번째는 갈망함으로 찾는 예배.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찾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 질문을 했을까요? 느닷없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예배를 질문합니다. 그 자기의 목마름을 알고 지적하신 예수께 놀란 그녀의 질문은 뜻밖의 예배에 대한 질문인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옳은 예배라 그랬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예배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참 예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 여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바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한 거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갈망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 그 갈증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곳으로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때야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까? 정말 희한해요.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믿는 사람 있고요. 저 사람은 금방 믿을 것 같아. 그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게요. 저 언제 꼭 교회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조금만 20년 지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핍박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참
영적인 세계는 진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언제 사람들이 나올까요? 모든 게 바닥났을 때, 내 마음이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대학에 떨어지고 제 자존심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제 정체성 무너지고 우리 집 쫄딱 망하고 내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진짜 제 마음은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졌어요. 그때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배를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예배를 지금도 기억해요. 참,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그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을 찾아가십시오. 다른 웅덩이를 파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거,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겠다고 했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터진 ung덩이를 파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와 간절히 찾고 주님을 붙들 때라야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찾는 예배,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갈망함으로 드리는 예배, 갈망함으로 찾는 예배. 세 번째, 갈망함으로 채우는 예배예요. 갈망함으로 채우는 예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영어로 in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영으로라고, 원어도 영으로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in spirit. 아마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대문자 S로 안 나와요. 소문자 S로 나와요. 혹 대문자 S로 표기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in spirit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 있죠. 고린도서에서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거예요. 영으로.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은 그래서 뭘로 번역하고 있어요? 신령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나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나의 영으로. 그러면 성령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새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만날 때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할 때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날 고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날 때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세번역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이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지금, 메시아와 대면하고 있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지금 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넌 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배는 그림자 예배,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사 다 그림자예요. 성전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 새로워진 영으로 그 메시아를 만나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은혜를 같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다. 더 넓혀서 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개역개정에는 내가 곧 그로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선포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았던 자기에 대한 선언을 이 예배를 갈망해서 나온 한 여인에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배를 갈망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종교적인 장소에 나와서 종교적인 격식을 따라 종교적인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귀한 예배지만,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종교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기다리시고 다가가시고, 그 여인의 가슴을, 갈증을 생수로 채우시면서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인이여,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배해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의 예배를 1대1로 받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예배의 자리에 내가 가 있어도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못 만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밴드가 기가 막히고 예배 순서가 기가 막히고 설교가 기가 막히고 다 울고불고 뜨겁게 응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내가 조용히 혼자 집에 앉아 무릎 꿇고 주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성령의 만지심, 그것들을
경험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채워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안에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 과거 때문에 대면하기를 꺼렸던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치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나간 일들을 다 알고 말하는 선지자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생수로 영적 갈증을 채웁니까? 아니면 내 갈증과 치부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다시 그것을 싸들고 들어가서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 갈증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신앙으로 위장한 채, 신앙인의 티는 내야 되니까 이 여인이 대낮에 사람 안 보는데 와서 물 기른 것처럼 그 위장한 채로 다른 걸 찾고 뭐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인기를 찾고 명예를 찾아 터진 웅덩이를 헤매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인생이. 오늘 오다가 SNS에 제가 이제 제가 그 SNS 페이스북에 보면 그 이렇게 사이트 있는 건 올라오는 것 가운데 이런 사이트 We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내용들의 글들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때때로 외롭게 하시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때때로 나를 외롭게 홀로 놔두시는 것은, live alone, 그냥 놔두시는 건 그때에 하나님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홀로 놔두신다. 그래요.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갈증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갈증이 뭐냐?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리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은혜 채워짐을 갈구하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우리 안에. 그 생수를 맛보고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길러 가져왔던 두레박을 던져버리고 달려가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 만났다.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신기해. 예수님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고 가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다 가봤어요. 예수님이 다 만나주십니다. 다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직접 듣고 다 믿는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거두는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금년 한 해 우리는 예배자로 또 우리는 설 겁니다. 예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여인처럼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훈련도 마찬가지고 정기 집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그렇고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이 하나 계시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본인 간증을 해요.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했답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만지시기를. 근데 예배 시간에 그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교회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방언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정도로 막 그런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개도 방언한다 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날 가족들이 다 주일날 야외에 놀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가고 싶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을 지키겠습니다. 왠지 오늘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 보내고 이 누님이 기타를 잘 쳤어요. 기타를 치면서 앉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치고 부르는데 갑작스럽게 그 찬송가의 가사들이 가슴에 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다가 더 이상 기타를 칠 수 없어 기타를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훅 임했어요. 방언을 하고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혼자 나 홀로 부흥회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왔는데 눈이 팅팅 붓고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 그분이 성령이 오신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저 성령 받고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찬송가 많이 안 부르죠. 그때는 뭐 제가 기도원용 찬양을 잘합니다. 또 기도원 가서 이 집회 인도도 많이 했어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의 박자 나오죠? 가랑 나오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배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홀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든 예배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